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원죄의 속성들을 하나씩 드러내고 폭로하는데요. 오늘은 제 14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수군. 그리고 오늘 또 15번째 하나 더 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비방. 자, 29절에 보면, 자, 수군에 대한 원어는 피투리스타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 가지 의미를 함유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뜻이 이제 수군입니다. 자, 국어사전에 수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 그러니까 뒤에서 남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뒤에서 수군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큰 죄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뭐 큰 죄까지는 아니지만 야고보서 3장 2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많으니? 실수가 많으니. 자, 분명 그 말은 실수입니다. 의도한 말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잘못 나가기도 하고 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니. 근데 여기는 또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신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말 때문에 아파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상처 나간 분들이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가 살아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남에게 나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먼저 손 드시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이렇게 실수가 많음을 그렇게 일러주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 이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일러줍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기를 조심해야 될까요? 그냥 첫 번째, 나는 실수고 나는 그냥 한 말이지만 어떤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말은 정말 사소한 말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참 어떤 경우는 마귀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문제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정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조심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는 이 말씀을 비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비방이라는 말은 비방할 비, 헐뜯을 방, 이렇게 해서 남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말하죠. 아마 이걸 이제 수군은 의도하지 않은 남의 말이라면 이 비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비방은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질들이 있으니까, 부정의 영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 일러주시고, 세 번역에서는 험담으로 번역했습니다. 험담은 이제 험할험, 이야기의 담이죠. 그러니까 험한 이야기,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그거를 이제 바울은 드러내고 조심하라 일러주고, 자, 네 번째 중상모략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이 말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정치인들이 이제 권력의 싸움에서 상대를 칼이나 피를 보지 않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뒤에서 조작하는 이간질,
모략, 음모 이런 통틀어 하는 말을 따라서 빗줄이 스타스, 오늘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에 꽤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원죄의 기질 속에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방입니다. 자, 이 1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비방.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카탈라루스. 여러분 언어가 완전히 다르죠? 빗주리스타스하고 카탈라루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근데 번역을 비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중복되는 말 같아요. 근데 성경은 중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이 이제 빗주리스타스와 카탈라루스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자, 빗주리스타스는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뒤에서. 그럼 카탈라루스는 뒤에 반대말이 뭐죠? 앞입니다. 대놓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악담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요. 특별히 이 카탈라루스는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쓰던 말이기도 해요. 무당들이 누구를 저주할 때 인형을 간도로 그거 막 쑤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악담, 그 저주도 포함되는 용어인데요. 사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번역하면 이게 마귀, 이게 추상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도 뜬구름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원뜻은 이렇습니다. 자, 따라서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방하는 자, 잠수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뜻을 알면 내가 혹이라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비방하거나 잠수한다면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언어가 아님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혹이라도 의도적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 입만 열면 부정하고 이제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는 그런 영적인 문제로 보고, 말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분과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건강한 영은 아닌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뭐 하는 자? 잠수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인격적이고 이제 점잖으신 분들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이든 뒤든 남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일본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사이토 이사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은 사람들이 왜 남말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은근히 부정적으로 많은 말을 하느냐, 비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컨설턴트도 유명한 분인데요. 그러다가 이 문제로 또 많은 문제가 야기되니까 보통 명예훼손이 바로 이런 거로 봐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권의 책을 애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냈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사람은 왜 험담을 할까? 이게 책 제목이 직관적입니다. 자, 그는 이 책에서 그는 오랫동안의 그의 연구 분야를 경험하고 임상을 통해서 4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심심함과 오락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마치 술의 안주처럼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은근히 즐기고 심심한 오락성 때문에 하는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을 비하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고 의인화시키려고 그런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듣는 사람은 전혀 그걸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로움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설파합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이 두 가지 문제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진단해서 나가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학습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부모로부터 사회적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늘 부모가 뭐에 대해서 부부끼리 하는 말이, 툭툭 던지는 말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학습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또 부정적으로 낱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또 매체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 속에 서서히 이렇게 학습 욕구를 통하여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뒷말을 많이 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내면에 점점 더 깊은 심화로 들어가는데요. 내면의 어두운 욕구 충족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창조적인 쾌감이 있고 이제 파괴적인 쾌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적인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이 창조적인 어떤 쾌감보다도 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쾌감에 더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더 많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기보다는 남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것을 별로 듣기 안 좋아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그런 파괴적 쾌감이 있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상당히 영적이죠.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이분이 오랜 동안 심리 연구 분야에서 임상도 하고 컨설트를 하면서 이분이 내놓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근본적으로 왜 사람은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이나 비방이나 험담이나 아니면 카탈라루스, 안 좋은 말을 더 좋아하는가? 근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그런 원죄의 속성과 기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십시다. 4장 11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성경에 왜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럴까? 말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실수지만 상대는 이렇게 속에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그 말의 실수 하나 가지고 나중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에 말합니다. 혀는 곧 뭐다? 혀가 불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말은 불이 될 수가 있다. 온 지체를 더럽게 만들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 지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이 비트리스타스, 카탈라루스, 오늘 나오는 이 두 가지 수근수근과 이 비방, 이거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와 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로마 유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의 연대기의 책에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로마에 대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이 방화 사건은 64년 7월 18일 날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로마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64년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파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방화 사건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같은 동적인 유대 민족이 눈치를 주고 핍박을 했지 로마 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64년 전에는 로마에서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제 박멸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타키투스가 그 연대기 15권 44장에서 이 방화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는 학자로서 정직하게 이로 말미암아 가장 여기에 피해를 당하고 희생양이 된 사람은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타키투스는 64년 때 그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로마에 살았던 타키투스는 어린 나이에 철없는 나이기는 하지만 방방 뛰어다닐 때고, 그때 그 불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도시가 거의 반은 다 불에 타고요, 로마 인구 가운데 3분의 1은 다 불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화 화자였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에 거의 나이 9살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마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친척도 불에 타 죽고 가족도 불에 타 죽고 친구도 불에 타 죽고 뭐 3분의 1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늘 그게 궁금했대죠. 그의 이제 본인이 역사학자가 된 이유 가운데 약간 소위를 밝힙니다. 어릴 때 그분은 왜 일어났을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러 왔다. 그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런 인식 가운데 자라면서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없어진 진실의 조각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이제 역사학가가 되는데요, 그가 비교적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던 것은, 결론은 이 방화범의 주범은 네로 황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타키투스가 네로 황제라고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던 것은 네로 황제는 자살했거든요. 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만, 그러니까 비교적 정직하게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19세기 프랑스 유명한 화가 로베르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로마의 대화 화제입니다. 자, 이게 뭐 로마 도시가 불탈 때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한 손에는 자기 어린 아이를 안고 황급하게 도망하는, 당시의 화재가 얼마나 대화자였는지. 이 화재는 64년 7월 18일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일어났는데요, 그때에 불은 불과 9일 동안 지속되어서 꺼졌지만 이 9일 동안에 로마의 구도시 절반이 다 불에 타고 인구 3분의 1이 불타 죽었으니까 마침 그때 동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불 화마가 그냥 전체를 덮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구도시는 다 목재로 집을 지어서 또 목재가 골목길에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이셨기 때문에 그냥 급속도로 그냥 불이 번져서 그렇게 솔라당 다 태웠다는 거예요. 저자는 결론적으로 로마의 방화 사건의 주범을 네로 황제를 폭로하는데요. 자, 네로 황제는 특별히 건축과 예술의 조예가 깊어서 그런 로마의 구도시, 옛날의 도시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죠. 로마 제국에 걸맞는 세련되고 화려하고 멋있고 빛나는 도시를 이미 건축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그런 그 도시를 소위 골든 시티라고 이름까지 정해줬습니다. 황금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로마가 공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의 구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타협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금액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한밤중에 유레카라고 그랬다 그러죠. 발견했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로마 도시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불이 나서 다 빠져나갈 터이고, 그러면 이제 불난 곳에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이제 로마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을 질렀는데 마침 그때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죠. 자, 당시 타키투스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때 합독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이 불을 끄려고 하자 어떤 무수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불을 못 끄게 막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횃불을 던져댔다. 황제는 불타는 로마를 보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게 이제 무슨 사람은 아마 로마의 병사들이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자 그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 되자 네로 황제는 또 유력합니다. 이 모든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들이라고요? 크리스찬들이라. 그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뭘로 불로 질렸냐 물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은 평소에 불을 가지고 다닌대요.
여러분 불 가지고 다니시나요? 예. 네, 우리는 불 가지고 다니죠. 어떤 불인가요?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불로 로마에 불을 질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말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의 대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각종 루머와 비방, 카탈루시 그리고 각종 험담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각종 루머와 비방과 모함이 재생산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중상모략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도 꽤 많이 배우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백성들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통해서 좌든 우든 서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집어낼 때, 그게 어느 진영이든 간에 그 말을 한쪽에서는 믿고 또 다른 쪽에는 또 다른 믿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의 원죄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바로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비방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루머와 비방의 말들을 제가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5권의 역사책을 제가 조사를 했고요. 자, 자료 출처만 좀 보시죠. 타키투스, 수에토니스, 플리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유세비, 다 유명한 그 시대의 역사학가들입니다. 예. 자, 이 사람들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방, 루머, 험담을 총 10가지로 제가 좀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케디아리루스, 뭐라고요? 방화범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에 있는 도시를 바벨론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마귀의 도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그들이 알든 모르든 지금 마귀짓 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이 걸어다니고 다니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방화범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투르바토레스 문디, 천하를 마귀하는 사람들, 혼란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 17장 6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천하를 모롭게 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자, 세 번째, 호모 에덴스, 식인종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모이면 주의 말씀처럼 성찬을 해가잖아요. 성찬을 해가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걸 먹었다고 식인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자, 네 번째, 호스테스 후마니 게네리스, 인류의 모든 적들. 다섯 번째입니다. 플라리기티아, 모든 악행자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바울은 또 이 용어를 꺼냅니다. 중간절에 너희를 뭐한다고? 악행한다고 뭐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각종 루머와 이런 악담이 재생산되는,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실수든 악담이든 모함이든 간에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픈 적이 있으시죠? 그죠? 예. 어떤 경우는 그냥 속을 다 까짓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럴 때 힘들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듣고 250년을 견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시죠. 여섯 번째, 너희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희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일곱 번째, 해체하고 전멸시키라. 여러분, 지금 말의 수위가 계속 지금 수위가 높아갑니다.
해체하고 전멸시키라.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돌아왔을 때 유독 대한민국은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보균자를 잉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상한 분위기가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 많이 아파하셨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다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빨리 이 오해가 지나가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이럴 때 모이냐고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다른 또 말이 생산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는 보고 지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8번째, 뭐를 준비하라? 불을 준비하라. 여러분 지금 하는 말들이 행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이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요. 루머와 비방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이렇게 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불을 준비하라. 불을 준비하는 목적은 뭐예요? 불로 태우겠다는 거죠. 히브리서도 고어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자가 모를 멸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 그리고 칼날 앞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때를 다 견뎠던,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는 기독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250년 동안 온몸으로 버티고 견뎠습니다. 9번째, 크리스티아노스 아드 레오네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지라. 오령 경기장에 사자밥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에게 찢겨 죽이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크레마테 크루치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다 돼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눈을 마주쳤을 때 이런 비방과 적개심을 가지고 모함하고 그리고 박멸시키자고 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직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으면 여러분 땅굴을 파서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카타콤이라고 말을 하죠. 그 250년 동안 거기에 살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수행 방식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채찍질입니다. 채찍질로 이제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 가서 나중에는 이제 전멸시키라. 로마의 채찍은 끝에 나비 5 끝에 나비 있어가지고요, 치고 딱 제끼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잠수용입니다. 이 로마의 대방화 사건으로 감옥에 잡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울도 이때 감옥에 갇힙니다. 64년에 로마 방화 사건으로 감옥에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맹수형입니다. 굶주린 맹수에게 던져 찢어 먹혀 죽이는 행볼. 운영 경기장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화형입니다. 글자 그대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죠. 사람 횃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건데요, 사람을 어떤 나무에 메어서 돌치처럼 콜타루에 푹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밤새도록 길거리를 밝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마귀의 쥐대 아니고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형. 그래서 당시에 이 비방과 험담 이런 거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다. 성경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반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마귀 주심을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0절에 오른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엄청난 비방과 모함과 핍박과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시험 들지 말고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저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가지고 시험 들거나 배도하거나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남은 자들은 남아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승리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같이 핍박하고 저주 정오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같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대로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오해하고 잠 못 자는 것에 비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임을 재차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또 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영에 속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말. 어떤 분은 오해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피투리스타스, 카탈라루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말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 말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살리는 말,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힘이 되는 말, 긍정적인 말, 비전 있고 소망이 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바로 그런 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제목만 말씀드리고 성경만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영의 말, 첫 번째 뭘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성경 구절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덕 세우는 말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어떤 말? 선한 말, 좋은 말 얼마나 좋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 양약이 되는 말. 세 번째, 어떤 말? 지혜로운 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오해하기 좋게 좀 빈정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머리가 나빠서 몰라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도 못 듣는 채 지나갈 뿐이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 자, 네 번째, 어떤 말? 은혜스러운 말. 가급적이면 말을 은혜로운 말. 다섯 번째, 어떤 말? 진실된 말, 참된 말. 여섯 번째, 어떤 말? 위로의 말.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일곱 번째,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언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그 다음 여덟 번째, 어떤 말? 칭찬하는 말. 아홉 번째, 어떤 말? 축복의 말. 특히 로마서 12장 1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같이. 왜 그런 말을 해서 삼자대면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해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왜? 그 말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 마음 안다. 내 아픈 거, 내 눈물 하나님 아시니까 억울해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주라. 아멘인가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종교입니다. 아멘인가요?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굉장히 높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평안의 말.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안한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말 속에, 사람의 말 속에 한마디 나눠도 평안한 말이 좋잖아요. 아멘인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평안한 말. 그 다음에 11번째, 어떤 말? 전도의 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또 들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 그 다음 12번째, 열매 맺는 말. 하나님은 분명하게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흥미로운 건 아까 이제 일본의 심리학자가요, 왜 사람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할까? 이 사람도 오래동안 연구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심하고 재밌으니까.
여러분 심심하고 재미있다고 셋 안 됩니다, 절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그게 말함으로 내 속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가 뭐래요? 우리한테 파괴적인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자기가 40년 동안 이 상담하다 보니까 놀라운 걸 자기가 발견했는데요, 대부분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말 때문에 찾아온대요. 근데 주로 이런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 때문에 찾아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내린 평가입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나중에 부정적으로 돼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에 또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13번째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자, 이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말, 생명이 되는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그 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 말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떤 칭찬하는 말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기도 하시고. 근데 육의 말은, 이거는 참 이게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육적인 말은 따라서 첫 번째는 남의 말 하지 마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은 남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절대 남 말하지 마라. 두 번째, 뭐 하지 마라? 부정적으로 말하. 말하려면은 첫 번째, 좋은 말해라. 칭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 그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으니,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기질이 말하고 싶은 이 부정적인 말을 혹이라도 그런 게 떠오르면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컨트롤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영에 속한 말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공동체가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사는 인간관계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